성경 말씀은 이따가 찾기로 하고 지난주에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더 정리를 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인과 아벨 이후에 지금의 수많은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가인과 아벨의 싸움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제목인데 가인과 아벨이 번제와 소제를 드리면서 어떤 그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제물에 대해서 증언을 하셨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였다. 믿음으로 가인은 아벨은 가인보다도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아담에게 배운 그것을 그대로 실천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소제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릴 때 여기서 양이나 소가 만약에 없으면은 이제 비둘기, 그리고 비둘기도 없으면은 소제를 드리도록 이렇게 이제 했는데 가인은 바로 소제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 소제가 과연 가인이 양과 소가 없겠는가? 또 아니면 비둘기도 없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한 이 소제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드리는 소제를 부속 소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와 화목제하고 드리는 것을 이렇게 해서 드리는 것은 이제 단독 소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가인이 드린 것이 단독 소제의 형태냐 아니면 부속 소제의 형태냐는 우리가 이제 깊이 묵상을 해야 되지만, 말씀드린 대로 가인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는 아닐 것이다. 필요하면 아벨에게 내가 드려야 되니까 양을 좀 달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아벨은 양의 첫 새끼라고 하는 조건을 달아요. 근데 소제는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소제도 첫째 것을, 첫 번째 열매를 드렸으면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목사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서 아는 자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자식이지만 진짜 어떤 영적인 또 다른 자식으로 넘어가는 이런 의미를 놓고 본다면 피의 번제가 맞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인은 제사가 연락되지 않자 화를 내고 얼굴을 붉히고 고개를 숙이고 떨구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마라 라고 했으면 오히려 이제 거기서 내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재차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민수기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명기인가 나오거든요. 요 6월절을 드려야지 되는데, 만약에 6월절 절기 여행 중에 있다, 어떤 부정한 것을 만져갖고 내가 부정하게 되면은 다음 달 14일에 6월절을 드리도록 이렇게 두 번의 기회를 줘요. 그러면 가인도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았을까? 그런데 가인은 얼굴을 붉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바로 아벨을 들로 유인해서 죽이고, 그리고 그 상대를 죽인 자가 자기는 죽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결국은 여호와 앞을 떠났다 라고 하는 것. 떠났는데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될 거야 라고 했지만 유리하는 자가 아니라 노성에 거해서 에녹이라고 하는 성을 짓고 창시자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그리고 자기가 창시자가 되는 것을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을 갖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가인과 아벨의 싸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이 두 가지를 놓고 계속 싸우고 있어요. 죄와 의의 싸움. 이스라엘 나라 밖과 나라 안, 예수 그리스도 밖과 예수 그리스도 안라고 하는, 그러니까 표면적 할래냐 이면적 할래냐, 내가 진짜 거듭났느냐 그냥 성경을 알고 있는 지식이냐, 어떤 이런 것들의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다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대적은, 예수님이 싸우러 오신 대적은 로마군이 아니고 사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싸우러 온 게 아니라 이기러 오셨지만은 그 방법이 하도 오묘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죽었거든요. 죽으셨고
죽으셨는데 죽음을 맛보고 그리고 살아나셨고, 그러니까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이고 내가 지지 뭐 이런 거 내가 참지 뭐 이런 뭐 꼭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은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탄을 죽이는 방법은 내가 죽는 것, 그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도 댁에 가셔갖고 히브리서 2장 14절을 꼭 한번 찾아보시라. 예수님이 칼을 휘두르고, 그러면 칼을 휘두르는 것이 베드로보다 못하겠어요? 천군 만군을 12영 되는 군사를 불러 모으지 못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죽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지 무엇인가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요. 그러면은 오른손을 빼가지고 왼손 못을 빼면 되는데, 그럼 오른손 못에 있는 건 뭘로 빼요? 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에 매달리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 죄인의 모양으로 아무 능력도 없는 존재로 내가 죄를 지은 것 같이, 예수님 자신이 지은 죄를 지은 것 같은 그 모습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드리러 갔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그런데 번제를 드릴 때 이삭을 묶어갖고 제단 위에 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어떻게 묶었을까요? 이삭을 묶어서 제단에 올렸습니다. 근데 그게 올라가놓고 묶은 건지 묶어놓고 올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이제 100세가 넘었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힘 딸리는 이런 것도 있겠죠. 우리가 수갑을 채울 때는 어떻게 채워요? 내가 만약에 죄를 져갖고 형사들에게 끌려가는데 수갑을 채우면 이렇게 채웁니다. 그럼 발이 있으면 도망가요, 안 가요? 그래서 요즘 가끔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수갑을 이렇게 채우고 발목에다 수갑을 또 채웠어. 그럼 도망가요, 못 가요? 거기다가 쇳덩어리를 매달아 놓으면 물론 강시같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몇 걸음 못 가서 그렇지.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유월절 양을 잡는 방법은 양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머리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다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요게 N쪽 만약 이러면은 요거는 요거끼리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오른팔하고 오른발하고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설 수도 없고 옆으로 넘어져 있는 그런 상태. 완전하게 도망갈 수 없는 상태.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실은 그런 모양이에요. 꼼짝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렇게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 그 어렸을 때 나무 가지고 목수 일 배우면서 망치로 짝으로 이런 거 다 해보고, 그럼 못으로 나무 박아보고, 두 개 겹쳐서 박아놓고 뼈락하면 잘 빠져요? 안 빠지는 거 알잖아요. 저 뒤에도 보면은 이만한 대못이 하나 있어요. 저 뒤에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박혔던 못하고 같은 사이즈다 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누가 저한테 한번 주더라고요. 오래전 옛날에. 그렇게 죽었는데 부활을 본 자는 그래서 죽는 게 뭔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부활을 알지 못하고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 못한 사람들은 비폭력, 뭐 기타 등등 이런 걸 가지고 정의사회 구현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하여 예수 이름을 팔고 다닌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진짜 부활을 본 자는 때리면 맞고 베드로같이 코바디스 도민에 도로 로마로 들어가고, 바울이 요번에 나왔던 바울 영화 보면 이만한 이제 나무 위에다가 목을 탁 이렇게 대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옆에서 이제 칼이 탁 들고 있다가 영화가 탁 끝납니다. 근데 그걸 들고, 이게 영화니까 그러지, 배우가 이렇게 해놓고 이제 관객 쪽을 쳐다보는 눈동자를 탁 보여주고 영화가 끝나거든요. 거기에 대고 있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렇게 죽어가는 바울의 심정을 예수님은 그렇게 죽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은,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죽이지 아니하고 했다. 한 번은 옷자락을 베고 한 번은 물병과 칼을 갖고 나오면서 나는 당신을 이렇게 죽이지 않았는데 당신은 왜 그럽니까? 라고 다윗이 하소연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24장하고 26장에
나옵니다. 근데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그럼 다윗이 상징하는 의미는 하나님이며 예수 그리스도며 그 족보며 의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울이 다윗을 계속 핍박을 했는데 사울을 죽인 자가 누구냐면 아말렉 사람이에요. 아말렉 사람이 사울을 죽였습니다. 그 핍박을 다윗을 열심히 하는데 자기는 엉뚱한 놈한테 죽은 거예요. 사무엘 하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예, 사무엘 하 1장입니다. 463쪽입니다. 1절에 보면은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말렉이 누구냐 하면은 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말렉이 누구냐면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럼 에서는 누구예요? 야곱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갈라지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갈라지듯이.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의 후손들이 두발가인, 야발, 유발 이렇게 나오잖아요. 라멕도 나와가지고 가인을 위하여는 7배인데 라멕 나를 위하여서는 77배의 내가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악독한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가인의 후손이거든요. 근데 그 가인의 후손에 의해서 세상 문화가 시작이 됐어요. 유발은 가축치는 자의 조상이 됐고 유발은 퉁소불고 음악하는 자. 그러니까 피아노 학원에 유발 학원이 있어요. 결국은 어디서 나온 거냐? 가인 때문에 나온 거예요. 두발 가인은 칼과 창을 만드는 전쟁하고 힘 자랑하고 하는 그게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나중에 거인의 형태로 등장을 하고 포악한 자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 아말렉과 에서의 후손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아말렉이 사무엘 1장에 가면은 사울을 죽인 장면이 나와요. 사울이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서 죽어요. 죽는데 전쟁에 패해갖고 죽으면서 내가 적군에 죽을 바에는 너희들이 나를 죽여라 해놓고 칼을 이렇게 대고 있는데 뒤에서 밀어라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갖고 죽습니다. 근데 사무엘 하에 가면은 아말렉 사람이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입니다.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을 줄을 알고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핍박을 하며 많은 바르지 못한 짓을 했는데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은 반드시 징계를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의 삶이 어떤가를 또 보여야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은 왜 사울이 왕이 됐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울이 왕이 됐어요? 사실은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한 명령이 있어요. 너는 가서 아말렉을 죽여라. 근데 못 죽였어요. 잡아가지고. 그래서 도로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세상의 어떤 그 악한 존재를 영적으로 이기지 못하면은 그걸 도로 당하는 거하고 같은 의미가 돼요. 똑같이 그래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 가인과 아벨이 싸움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대신 누굴 줬어요? 대신 놨다가 누구냐면 셋이거든요. 근데 아벨이 죽고 셋이 부활을 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벨에게 성경은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아담이 몇 살 때 셋을 낳냐면 가인, 아벨이 죽고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아담이 몇 세에 죽었냐면은 930세에 죽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130세에 누구를 낳냐면은 셋을 낳았어요. 셋을 낳고
셋이 몇 살 때냐? 105세 누굴 낳냐면은 에노스를 낳았어요. 에노스를. 그럼 에노스가 있기까지 딱 세 사람만 있었나요? 이 안에 아담이 있고 요 130년 안에 또 요 안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대표성을 가진 것. 성경을 기록을 하려고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하려면은 책이 몇십 권, 몇억 권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21장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일일이 기록하려면은 세상 하늘에 둬도 못한다. 그래서 찬송가도 보면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의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대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 그걸 그 일관성을 놓고 사람과 역사와 사건을 통해서 생명을 계속 증거를 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 안에 많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벨이 어떻게 했냐면은 아벨이 죽고 가인이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 모르겠다.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냐? 라고 하는 게 또 국어에 나오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결국 뭐냐면은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그 구간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살짝 말씀을 드리고, 그때에 에노스가 나왔을 그때에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럼 에노스의 뜻이 뭐라고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깨지기 쉬운 것, 부패했다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진 게 에노스예요. 아나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와서 스스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 왜 그걸 아는 거예요? 범죄하고 나니까 전적 타락에 대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의지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하는, 그래서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하는 개념이지, 자 뒤에 내가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출애굽 이전에 왜 여호와가 등장하느냐, 그런데 이미 여호와 하나님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인과 아벨 이 싸움이 지금도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자, 출애굽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갔냐면은,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사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애굽에 누가 먼저 가 있었어요? 요셉이 먼저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식량이 없으니까 식량을 따라서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하면서 한 말이 하나가 있어요. 아버지 집에 있는 거 아무것도 갖고 오지 마. 여기는 충분해. 이렇게 말씀을 하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6장 찾아봅시다. 45장이네요. 45장 20절. 19절 20절 제가 읽을게요.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이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아끼지 말라 이 얘기는 거기 있는 거 다 버리고 오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 갈 때 여기서 뭐 천국에다 뭐 저축을 해놓아야지 거기 가서 찾았었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 누가 여기서 요셉이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야곱의 식구 70명이고 가난했지만 야곱이 일개 족장이고 양을 치던 자였는데 빈손이었겠어요? 에서를 찾아올 때 왔던 그 수많은 양무리도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거 다 끌고 오려고 하지 마. 그거 다 버리고 와. 여기에 좋은 게 있어. 그게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요셉을 통해서 그걸 보여줍니다. 근데 이들이 70명이 내려가요. 사도행전 7장에는 75명이 내려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창세기에서는 66명에다가 또 70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셉과 요셉의 와이프 므낫세와 에브라임 넷을 포함해갖고 66명 더하기 4명이 하고 70명이 갔다. 70명이 가는데 나중에 수많은 사람이 됐잖아요. 신명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22절입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였다. 이렇게 하며 수많은 사람들로 만들어냅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 26장에 가게 되면은 너희가 소수였으나 크고 강한 민족이 되었다. 이렇게 하며 이전과 이후를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출애굽해갖고 나와가지고 이제 어디를 가냐면 시내산 쪽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여기를 나와가지고 시내산 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 누가 공격을 해요. 누가 공격을 했겠어요? 에서의 후손 아말렉이 공격을 해요. 출애굽기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장 41절에 보면은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17장에 가면은 17장 8절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러면서 이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하는 이제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신명기에 가게 되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신명기 25장 찾아보고 합시다. 신명기 25장입니다. 17절 19절입니다. 300쪽이네요. 25장 17, 18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은 가인의 후손이 아벨의 후손을 셋의 후손을 치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을 치는 겁니다. 근데 에서의 후손이 또 누구를 치냐면 야곱의 후손을 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적을 한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인 것도 사실은 그 맥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이미 다윗이 왕이 된 걸 알고 왜 나를 왕으로 시켜놓고 뺏어갖고 왜 다윗에게 줘? 하면서 사실은 다윗을 쫓아 죽이지만 칼이 닿을 수 없는 하나님에게 칼을 대고 있는 거하고 같은 의미거든요. 근데 또 저 뒤에 가면 누가 등장을 하냐면 아말렉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자, 창세기 36장을 먼저 가봅시다. 창세기 36장입니다. 1절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래서 에돔이 어떤 의미냐면은 붉다 이런 의미예요. 왜 붉었느냐? 야곱이 팥죽은 아니지만 붉은 죽을 끓였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고 장자권을 팔은 걸로 인해 가지고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에서의 후손 중에 누가 있냐면은 아말렉이 있어요. 아말렉이. 그래서 이 아말렉이 나중에는 야곱의 후손을 계속 공격을 하는데 이 아말렉이 후손 중에 아말렉이 왕이 누가 있었냐면 아각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아각. 그 아각이 누구냐면 이제 사울하고 연관이 돼요. 자, 사무엘상 15장에 가면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울이 이제 왕이 되는 장면이에요. 15장 1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왕으로 삼으셨은즉. 사무엘 딱 들어가면은 한나가 등장을 하잖아요. 한나가 등장하면서 우리는 한나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었는데 사무엘이 한 일이 뭐냐면은 사울에게 기름 부은 것,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목적으로 사실은 사무엘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갖고 너 왕으로 세웠어? 이제 할 일을 내가 명령하노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며 뭘 하냐면 이제 왕으로 삼으신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2절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죽인 것까지 갖고 이제 따질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남북 전쟁이 일어났다. 만약에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또 일어났어요. 2차 세계대전에 연합군하고 독일군하고 싸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살기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가인의 우선 사탄의 존재로 보면은 왜 유아까지 다 죽이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요. 근데 이들을 만약에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꿈틀꿈틀 살아가지고 다시 다른 존재로 드러나요. 근데 이 사울이 안 죽였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아각을 잡긴 잡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각을 잡았으니까 아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단칼에 목을 날려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아각을 끌고 백성 있는 데로 온 거예요. 그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왜 못한 거예요? 죽여야 되는데, 그렇죠. 죽여야 되는데 살려갖고 끌고 왔는데, 살려서 끌고 와갖고 뭘 했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끌고 온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그런 거예요. 양과 염소 진멸하라 그러는데 좋은 것은 남겨놓고 나쁜 것만 죽였어요. 자기 깐에는 그놈을 갖고 뭔가를 하려고 한 거야.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올리겠다. 번제에 쓸 양을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하면 네 생각으로 네가 드리는 예배의 형식이 그게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배의 형식이 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아마 그런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사울이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아말렉에 의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하고 왕관을 뺏김을 당하는 거예요. 죽여야 될 그들을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무엘상 제일 마지막 24장과 사무엘하 1장에 가게 돼갖고 아말렉에게 도리어 당하는 그 아말렉을 누가 죽였다고 그랬어요? 아까 사무엘하 1장에서 1절에 다윗이 죽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승리거든요. 사울은 인간적인 면에서 승리를 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 아각의 후손이 아말렉 사람이 어디 등장을 하냐면 에스더서에 등장을 해요. 에스더서에 하만이 아각 사람이에요. 아말렉 사람이에요. 그 하만이 했던 일이 뭐예요? 유대인들을 전멸시키려고 한 거예요. 이들이 야곱의 후손을 뒤에서 치고 했던 그런 개념과 똑같이 하만이 유대인 백성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모르드게 때문에 이제 그게 진전이 되잖아요. 모르드게가 이제 하만이 하는 꼴을 보고 인사를 안 하니까 넌 누구야?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래? 그럼 유대인을 몰살시켜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왕에게 유대인이라는 말은 하지 아니하고 어떤 백성, 어느 동네에 어떤 이상한 놈들이 있는데 이들이 왕한테 수출도 잘 안 받고 세금도 잘 안 내고 대모하는 이런 놈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가서 죽여야지. 도장 찍어 빵 하고 내려보낸 거예요. 그걸 이제 모르드게가 알고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해요. 고민을 안 했죠.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얘기가 뭐야?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지금 이때를 위함이다. 너 혼자 살려고,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살지만 만약에 네가 그렇게 살면은 너도 오래가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거예요. 벨사살 왕을 죽이고 페르시아에 고레스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날 왕이 잠이 안 와갖고 뒤적뒤적 하고 있는데 야, 역사서를 한번 역사책을 한번 읽어봐라 그러는데 모르드게가 보초가 왕을 살해하려고 음모했던 거를 모르드게가 발견하고 해결했던 게 거기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한테 상 줬어? 아닙니다. 그래갖고 이제 하만을 불러갖고 이런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왕복을 입혀갖고 이렇게 해라 하는 그게 이제 모르드게한테 간 거예요. 나중에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죽이려고 조서를 내렸는데 에스더가 잔치 2번을 초청을 해갖고 결국은 이게 하만이 꾸민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왕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딱 나갔는데 하만이 왕비 앞에 엎드려갖고 살려주세요 하고 아마 무릎을 잡았겠죠. 그런데 왕이 멀리서 보고 저놈이 왕궁에서 에스더를 겁간하려고 그래? 요 말 한마디 딱 떨어지면서 머리에다 보자기가 씌워져갖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다루려고 했던 그 장대에다가 누가 달려요? 하만이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후손은 끝까지 사실 그 가인의 후손이 어쩌면은 유대인 제사장들 거짓이잖아요.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은 실제 제사장이 아니라 돈 주고 산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런 존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가인이 어떤 존재인가? 에서 아말렉이 어떤 존재인가? 그들이 어떤 계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아말렉 조상 에서도 야곱의 후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 성경책을 들고 있어요. 다 좋은 말 다 하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 그리고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걸 알지 않으면 안 돼요. 사탄도 40일 시험 금식하신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그러면서 사탄이 한 말이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권세는 내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4장에 가면은 이 세상 모든 권세는 내게 주어진 것이니까 예수 너도 내가 권세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사탄의 능력이면은 예를 들면 세상에 부자 만드는 거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다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자가 된 게 예수님이 해준 걸로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해줄 수도 있죠. 근데 궁극적으로 가만히 살펴보세요. 신명기 30장, 31장에 가면 배부르고 등 따시면 반역할 거다. 우상 따라갈 거다. 뻔히 아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은 잠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더 부자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더 배부르게도 말고 더 배고프게도 말고 너무 배부르면 하나님을 떠날까? 너무 배고프면 하나님을 원망할까? 그래서 적절하게 하나님이 우리가 해주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자꾸 다른 걸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그 사랑을 알으면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복음을 전하면서. 그게 이웃사랑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첫째 사랑이 없이 잘 모르면서 이웃사랑하는 걸로 지금 크리스마스도 뭐고 지금 다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들이 가서 그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뜻대로 크리스마스 때 이런 것도 했습니다. 우이루도 하고. 오늘 동아일보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기독교, 가톨릭, 교황, 어느 목사, 강원일보에도 나왔어요. 여기 중부교회 목사, 또 춘천의 어느 목사, 크리스마스, 우리는 어려운 일.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그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함께하고 따뜻한 이웃, 여기로 전부 크리스마스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그거 원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진짜 가인과 아벨의 싸움 속에서 또 에서와 야곱의 싸움 속에서 살아나는 방법이 뭔가? 그건 믿음 이해는 없어요. 근데 그 믿음으로 죽으면 살리라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에스더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해서 죽음에서 살아났고. 근데 에스더가 기도를 하기 전에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조서를 좀 바꿔갖고 없애서 이들이 유대인을 죽이는 것을 못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근데 아하수에로가 안 들어줘요. 못 들어줘요, 그것을. 왜 못 들어줄까요? 일국의 왕이 지긴 찍은 거는 바꿀 수가 없다. 그렇게 나와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조서를 써갖고 너희를 죽이러 오는 자들 그들이 너가 죽여도 좋다. 이렇게 조서를 바꿔요. 일국의 왕도 한 번 말한 거를 바꾸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한 걸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안 바꿔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죽으리라 하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데 그 죽음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이게 보이냐 안 보이냐가 사실은 성경의 게임이 딱 끝나는 거예요. 그게 되면 그 다음에는 다 이겨내요. 그게 되면은 사막에 가서 살아도 이겨내요. 그게 안 되면은 혼자 있으면 쓰러져요. 누군가가 같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이것만 외치고 있는 거야. 물론 여럿이 모이기를 힘써야 되니까 하면 좋지요. 근데 설령 혼자 가서 반모성의 요한과 같이 가 있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그 죽음 안에, 그 예수 안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울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너를 사용을 했는데 그런 인물을 부여해도 불구하고 그걸 만약에 못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어. 38선에서 싸우는데 그거 못 죽이겠어. 그럼 저쪽에서 나를 죽일 거 아니야. 그냥 그렇게 죽어갈 거야? 아니야. 그래서 에베소서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싸워본 적이 있느냐? 그렇다고 칼을 들으라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죽여라 죽이지 마라 이 말을 그냥 여기서 나오는 전쟁의 개념으로만 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적 전쟁의 의미를 전혀 그들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군대를 가니 안 가니 이런 문제로까지 지금 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전신갑주 입어라, 진리의 허리띠 떼고 의의 호심경 붙이고 평안히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깊게 한번 보면서 가인이 과연 누군가? 가인이 가인으로 끝냈는가? 그러니까 아담 밑에 딱 태어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보면 돼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그 아벨 셋 그 후손에서 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이자 군중 심리로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군중은 무서운 거예요. 군중은 반드시 누가 있냐면 계획하고 행동하는 행동대장이 있어요. 군중에 가면 이런 데모하고 뭐 노조하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조직이 다 있어갖고 그 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서 행동대장 갖고 이런 거 다 합니다. 그럼 거기에는 누가 있느냐? 저 사람에게 대해서 손해보고 원한이 있고 한 사람들이 또 한 패가 또 있어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손해를 받거나 얼떨결에 따라간 사람도 있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그 군중 심리 여기에 휩쓸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가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은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보여요. 내가 진짜 아벨이 돼야지. 진짜 셋의 후손답게 살아야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면서도 그걸 하지 않냐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위하여 길갈에 가가지고 기념전을 세운 거예요. 근데 내가 세웠습니다. 뭐 예를 들어갖고 뭐 서울의 모 교회 뭐 시청까지 크게 세워놓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는데 전부 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뭐 그거 언제 했어?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의미를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의미를 그러면 세상은 딱 두 쪽이에요. 가인파, 아벨파, 에서파, 야곱의 후손파. 근데 이제 숫자가 작죠. 예수님 수많은 이스라엘에 했지만은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 100몇 명밖에 안 돼요.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때가 되니까 다 등 돌리잖아요. 만약에 마지막 순간에 우리 주님이 전쟁이 일어났다. 예를 들어 옛날에 실제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그 6.25 전쟁사 보면은 괴뢰군들이 와가지고 교회당 안에 사람들 다 가둬놓고 예수 꼭 믿는 놈, 죽어도 예수 믿는 놈 여기 남고 나머지 나가 뭐 이렇게 했다. 아니면 나가고 남어. 진짜 죽어도 예수 믿을 놈 밖으로 나가 총사시켜 끌고 나가. 그럼 몇 명이 나간 거예요. 난 죽어도 좋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살았다. 이랬는데 그놈들이 나가자마자 문을 잠그고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된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잖아. 언젠가는 그런 날이 하나님이 오시면은, 재림하면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라고 하는 말이 일어날 겁니다.